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성경을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음서라고 부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성경은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예수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전해준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 이 사복음서를 가리켜서 다른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에 관한 전기, 위인 전기 아마 이렇게 불러야 될 겁니다. 탄생하는 순간부터 승천하는 순간까지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전기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서라고 말을 할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 한 분에 대한 탄생과 또는 죽으심과 부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밝혀주는 부분이어서 그게 우리 인생들에게 엄청난 기쁜 소식이어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은 각자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나 기질에 따라서 예수님을 다르게 소개합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탄생,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는 구약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받는 청중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전하는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도 모르고 선지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행적, 곧 기사와 이적에 초점을 모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또 전혀 다르게 전하죠. 누가는 아주 꼼꼼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걸 발견하죠. 다른 성경에는 없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만 해도 세례 요한의 얘기라든지 또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든지 또 천사들이 또 목자들 얘기라든지 많은 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사답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이죠.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처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그 말 듣고 그러냐? 그리고 바로 처방해 주지 않습니다. 우선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모든 검사를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면 검사받는 일이 아주 큰 일입니다. 근데 그 검사를 자세하게 많이 받을수록 그 의사는 그 자료들을 쭉 열거해서 보고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는 처방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자료들을 끌어모으고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사답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아주 독특하게 그 필체도 그 내용도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이 전한 복음을 공관복음이다 그럽니다.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똑같은 사복음서인데 전혀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필체나 내용이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하자면 상당히 인문학적이고 그리고 철학적입니다. 아무래도 요한이 처한 공동체가 그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 요한은 이방인,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많은 철학자들의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철학적인 그 사상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독특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도 또 구약의 역사를 다 끌어안고 있고 인류 역사,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태초, 말씀, 만물, 창조, 생명, 빛, 어두움 이런 단어들입니다. 상당히 수준들이 높은 단어들이죠.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처음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생소하고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고,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렇게 전개되는 거지?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요한은 훨씬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제시하는 예수님은 인류가, 아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두드리고 찾으면서 씨름한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 우주 만물이 아직도 제 질서를 찾지 못했을 때, 혼돈과 흑암이 사로잡고 있을 때 태초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언제 상상이나 한번 해보셨어요? 태초에 해와 달과 별은 어디 있었지? 식물들은 어떻게 있었지? 태초에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말씀이 계셨다. 그럼 우리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곧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인데 말이라고 그러죠. 말은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단어들이 열거되고 단어들이 열거되면서 그 목소리를 통해 단어가 열거될 때 뜻이 전달됩니다. 우리는 이걸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헬라어 원어로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현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원래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이나 언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철학적인 전문 용어죠. 로고스란 당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또는 그 이후 그리스 로마 그 철학자들이 어마어마한 고뇌를 하면서 우주 만물에 대한 생성에 대한 답을 내려놓은 게 로고스입니다.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지금의 천지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지? 오늘의 세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일리도 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을 아주 잘게 자르고 또 쪼개다 보면
아톰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물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입자가 모든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형성하게 되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물, 불, 공기, 흙 이 네 가지가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다가 에테르라고 하는 한 가지 성분을 더 보태서 5가지 원소가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분명 우주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서 그게 우주 만물을 생성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떤 인격을 가진 신적인 존재이든지 아니면 어떤 원리든지 간에 어쨌든 그런 에너지나 어떤 힘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말로 퍼져나간 언어의 배열인 단어, 곧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요한은 지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우주의 기원과 생성에 대한 인간의 그 창조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답을 정해놓은 게 로고스인데,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들에게 그런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태초에 이 로고스가 있었는데, 어떤 우주 만물을 생성한 힘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사실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지금 누군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인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바로 그 생명 되신 말씀이신 우주의 기원이신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됐는데 그걸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참 놀랍고 신묘막측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득 담은 말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성경 66권의 마음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인생들을 다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익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을 대표하는 성규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저는 그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더 오묘하고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는 규절입니다. 우주의 비밀의 문이 활짝 열리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보십시다. 만물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 용어를 인카네이션 또는 성육신 또는 화육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능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 피조물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를 입으시고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아니, 분명히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지 않고 5살짜리 손녀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높이를 같이 마주한다는 건 사랑의 마인드를 가지지 않고는 힘든 일이죠. 왕이 또는 대통령이 서민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거지의 옷을 입고 왕궁 밖에 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얼굴에 먹칠도 하고 그러고 세상을 돌아다녔다. 자기 왕국을 돌아다녔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왕이 백성들의 옷을 입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게 걸맞지 않으면요 안 어울려요. 이게 걸치긴 걸쳤는데 이게 영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우스꽝스럽습니다. 자기 얼굴,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자들은 내 얼굴을 제대로 알고 내 몸을 제대로 알고 입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척 신경을 씁니다. 하여간 옷에 대해서 어느 옷을 걸쳐야 되는지를 여자분들은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아무튼 내 몸에 맞는 옷을 입는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내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옷을 입으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분이, 죄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분이 죄인의 옷을 입으셨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절대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한계 있는 육체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것도 당신이 지으신 인생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맞으면서 조롱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다. 그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까지 변을 당하셨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어울리는 그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된다. 그렇죠? 말도 안 돼.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내려오는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손주를, 손녀딸을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장관 출신이고 또 대통령 출신인데 그 대통령, 장관 그 네 대로 다 떼어버리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손녀딸과 마주보고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체면 계급장 다 내려놓는 것은 사랑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데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육체를 입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말씀 가운데 성경 한 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자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육체 옷을 입으시고 구찬 옷을 입으시고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건 사랑 아니고는 답변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으신 그 주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주님이 육체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길 원하셔서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닮게 만드신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이 그 성품을 물려받은 인간은 영적 존재요, 인격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 인격체는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 생각하고 서로 느끼면서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건 뭔가 관계가 형성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거기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 병일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지혜자매와 더불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언제 만났지? 왜냐하면 병일 형제는 대학을 서울로 갔기 때문에 지혜자매를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학교 다닌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나 몰래 언제 만나, 썸씽이 언제 있었는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무튼 두 사람은 서로 만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 사귐을 가졌어요. 그래서 평생을 함께 하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물건 하나를 골라도 여러분 이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쉬운 일이냐고요. 인격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생각을 합니다. 서로 느낍니다.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서로 절제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만남과 대화가 결국 교제가 깊은 교제로 이루어져서 친밀감을 가지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을 나누는 단계가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존재합니다. 당신 없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와 더불어 친밀감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닮게 만들어야 생각도 느낌도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꿈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그 영광이 더 충만해지는 것, 그게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사단이 유혹을 했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하는 말에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탈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말은 하나님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육체의 쾌락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먹거리를 통해서, 그래서 맛과 멋을 추구하면서 육체의 아름다움과 성적인 쾌락을 찾으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육체 중심의 쾌락을 얻으려고 했던 게 노아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는 그 동기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탑을 쌓아서 하나님 계신 곳까지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자고 하는 게 니므롯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거죠.
오늘도 인류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꿈은, 인간의 바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게 인간의 꿈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조금만 수틀리고 조금만 그들이 사랑 못 받는다 생각을 하면 바로 가출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가출을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꼭 참고 있다가 대학을 서울로 가는 거죠. 대학을 외지로 가는 거죠. 그래야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직장은 의도적으로 춘천에 있는 직장은 안 얻어요. 왜? 부모님 곁을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인디펜던트, 도망가려고 그래요. 독립하려고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벗어나려고 그러는지. 인간의 죄의 본능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 그게 인간의 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행복 그 자체,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생명 대신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울리는, 인간을 대표하는 언어가 있다고 하면 인간의 부패,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얘기할 때는 죄를 떠올리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떠올릴 때는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 영어 사전에서 인간은 죽음을 가진 존재를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대신하는 말은 죄와 죽음이 대표적인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 충만했다 말합니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고 죄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 주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건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사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종살이하고 있는,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체면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세계로 찾아오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그들에게 하라고 한, 가장 먼저 하라고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성막을 짓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까? 성막에 대한 정의를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는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발견합니다.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만남의 집을 짓자고 하는 거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고 싶다.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천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천막을 치고 있다고 그러면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중앙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세 지파 12지파가 텐트를 운집해서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정중앙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 가운데 법궤가 있고 그 법궤 꼭대기에서 구름 기둥이 치솟아 올라와 마치 버섯과 같이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미 닭이 그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는 그런 아름다운 안정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애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이 움직입니다.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 법궤가 제일 먼저 앞서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따리를 싸서 텐트를 다 꾸려서 이제 뒤따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는 어디를 가야 할지 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전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앞서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서가셨고 머무를 때는 그들 정중앙에 계셔서 그들 모두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곧 구약성경이란 말하고는 이 구약성경이라고 표현하는 이 출애굽 사건은 곧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미리 앞서서 보여준 사건은 구약 출애굽 사건이고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단지 육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뵈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이면에 감추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를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레벨,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자 또는 훌륭한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동꾼이요 사기꾼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영광을 느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 이후에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그러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육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소원하시면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관계를 가지길 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눠주길 원하시면 이렇게까지 표현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애절하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제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너희들이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계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사실 도움이 많이 되지 못한다. 내가 실상은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나 대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너희들 각 사람에게 직접 보내줘서 아주 너희 안에 계시게 하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먼 발치에서 두렵고 떨린 하나님으로 성막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각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을 가진 예수님은 한계가 계셨기 때문에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되 각 사람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함께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국에 가서는 신앙의 결말은 아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 그게 신앙의 결말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각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리렵니까? 손님으로 대우해 드리겠습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님 성령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늘 대화를 하고 가르침받고 인도함을 받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음미하면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